말씀 듣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한 번 더 할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제가 하나님 앞에 특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라고 하는 특송인데,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찬송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늘 말씀은 충만함,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한번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한 번 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비춰주시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로마서 10장 17절. 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 교회에 열심히 나가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등한시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수영을 좀 내가 잘하고 싶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물을 멀리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수영을 잘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물과 함께 살 때야 비로소 수영을 잘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 네 가지 땅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네 가지의 땅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는 길가의 땅, 하나는 바위, 하나는 가시떨기가 있는 땅, 하나는 옥토밭과 같은 땅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설교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좀 주목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씨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누가복음 8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씨가 만일 길가에 떨어진다든지, 씨가 만일 바위 위에 떨어진다든지, 씨가 만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떨어지게 되면 그 씨는 싹을 틔우지 못할 겁니다. 아니, 싹을 틔운다 한다 할지라도 그 싹이 온전히 자랄 리가 없습니다. 강팍한 마음 그리고 완악한 마음의 상태에서는 말씀의 열매는커녕 싹조차 기대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발을 갈아 엎어야 하는 것처럼 마음도 똑같습니다. 완악한 마음 상태에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밭을 갈아 엎어야, 그래서 씨를 심어야만 거기에서 싹을 틔우는 것처럼 먼저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야만 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지성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현재 어떤 마음 상태냐라고 하는 그런 감성도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예수님을 심는 일입니다.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내가 있느냐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거든요. 마음이 이토록 중요한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해활천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기도 하고 좀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말이기도 합니다. 이 해활천공이라는 말은 우리의 마음은 넓어서 하늘보다 넓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높아서 하늘보다 높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마음 예찬론 같습니다만 그 반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토록 높고 우리의 마음은 넓어가지고 그 마음에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면 내 마음이 채워질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사실 돈으로 내 마음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잠깐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마음이 탐욕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위가 높아지면 내 마음이 만족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며칠에 불과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내 마음이 높고 넓고 탐욕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우리 마음이 너무나 높고 우리의 마음이 넓기 때문에 그 무엇으로 채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것을 채워나가려고만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마음은 늙지도 않습니다. 항상 젊고 건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옛말에 마음이 이팔 청춘이다라는 말이 그래서 있지 않습니까? 조선 후기의 시조 작가인 그 김천택의 청구영언이란 시조가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시조이긴 한데 그 시조가 이렇습니다. 마음아, 너는 어이 매양에 젊었느냐? 내 늙을 적이면 넌들 아니 늙을소냐? 아마도 너 쫓아다니다가 남 웃길까 하노라. 이 말을 우리 현대말로 좀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내 몸은 이렇게 늙었는데 너 마음은 왜 늙지도 않느냐? 내가 너 쫓아가다가, 너 마음 가는 대로 쫓아가다가 남한테 웃음거리가 될까 하노라 라는 그런 시조입니다. 나이가 많은데 마음을 따라 살다가는 남에게 웃음거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따로 가만히 보면 내가 기쁘냐 슬프냐, 또 어떤 사람은 행복하냐 아니면 우울하냐 아니면 불행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근원적으로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느냐 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복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화가 되기도 합니다. 밭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밭에다가 곡식을 심을 때는 알곡을 선별해서 그 곡식을 잘 심습니다만 아침에 일어나면 곡식만 싹이 틉니까? 곡식뿐만이 아니라 곡식에 싹이 트고 자랄 뿐만 아니라 조금 시간만 지나면 잡초가 우거집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어른 농부들께서는 그냥 아침 새벽만 되면 김을 맺으러 나갑니다. 뭐 하는 겁니까? 이 잡초를 뽑아주는 겁니다. 곡식이 상하지 않도록, 곡식이 자라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김을 매주는 것이지요. 우리 마음도 똑같습니다. 만일 마음을 우리가 가꾸지 않으면 이 마음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곡식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심어두는 잡초 같은 것이 우거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며칠만 내버려 두십시오. 내 마음은 온통 지옥일 겁니다. 마음이 그토록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항상 잘 가꾸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이 마음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요.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는 일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고 말입니다. 잠언서 16장에 말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길가 그리고 바위, 가시떨기와 똑같습니다. 이런 땅에서는 씨가 자랄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습니다.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천국 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듣습니다만 길가에 떨어진 그 말씀의 씨앗과 같습니다. 바위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과 같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나무 그 씨앗과 같습니다. 그 말은 듣기는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체험되지 않는 그냥 싹도 틔우지 못하는 말씀과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을 10년 하고 신앙생활을 20년 하고 30년 하고 40년 해도 그 믿음이 똑같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싹을 틔우지 못하고 줄기를 내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보는 자는 단순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고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이 마음을 품어라. 어떤 마음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심는 겁니다. 그 마음을 품을 때야 비로소 바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진정 구원의 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사람의 모습으로서 우리는 자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마음이 완악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성령을 기대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를 못합니다. 이 사울을 보십시오. 아니, 애굽의 바로왕을 보십시오. 자신의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과 함께 10가지 재앙을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완악한 마음이 녹아지지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장자가 죽는 그러한 경험도 했습니다만 그의 마음은 더욱더 완고해졌을 뿐만 더더군다나 애굽의 모든 군대를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거기에 다 빠져 죽는 그러한 결과를 낳고야 말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표현이 모두 18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주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주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마음이 완악해졌고 그의 마음이 강팍해졌고 그 강팍한 자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여기에 예외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때는 그들의 마음도 완악해지고 강팍해진 적이 있었습니다. 시편 95편 8절 말씀에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와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왜요? 마음을 완악하게 했을 때에 열흘 정도 되는 그 가나안 땅의 이 거리를 그들은 열흘 만에 간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해야만 했습니다. 거기에서 방황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거기서 다 죽고야 말았습니다. 20세 이하 된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뿐입니다. 완악한 마음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완악한 마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품을 마음이 아닙니다. 이 마음은 반드시 깨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완악한 마음을 내가 결심한다고 깰 수 있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결심하면 될 것 같지요? 내가 결심하면 이 마음의 완악함을 깨어버릴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유대인을 향한 베드로의 설교 말씀이 있습니다. 완악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설교했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는데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여기 마음에 찔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카테니게산이라고 하여서 이 말은 부정과거 수동태입니다. 이 부정과거란 말은 잠시 잊어버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수동태라는 단어입니다. 수동이라고 하는 것은 능동과 반대다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가 수동태 또는 신적 수동태라고 하는데, 이것은 외부의 어떤 압력에 의하여서 내가 그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에 찔렸다라고 하는 그 말은 수동태입니다. 외부적인 어떤 힘에 의하여서, 여기에서 외부적인 힘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베드로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힘에 의하여서 그들의 마음이 찔렸다. 그래서 이것을 일컬어서 신적 수동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찌르고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부수고 그들의 강팍한 마음을 잘게 부수어서라는 의미로 바로 쓰여지고 있는 단어가 이 신적 수동태, 찔렸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해야만 했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지쳤습니다. 오신다고 하는 메시아는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요원해 보였습니다. 힘은 들었습니다. 성전은 건축해야 되는데 도저히 이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스가랴가 너무나 마음이 갈급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 성전 건축하는 일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이 말씀은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그대로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도 마음 같은 거거든요. 마음밭이 갈아엎어지는 것은 내 마음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의 가장 걸음마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되지가 않습니다. 내가 자수성가하고 내 힘으로 뭐가 된 사람일수록 더 되지를 않습니다. 왜요? 지금까지 내가 힘으로 그리고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해왔기 때문에 천국도 구원도 내가 열심을 내면 될 줄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힘으로도 되지 않는 게 하나님의 일이고 능으로도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영의 일입니다. 천국의 일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다 내 마음대로 했을지라도 천국 가는 그 길, 구원의 길,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믿음으로 성장하는 그 길은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외적인 힘에 의하여서 그래서야만 되는 것이 바로 이 마음밭을 잘게 부수는 일이거든요. 동물의 왕국을 종종 보는데 때로는 보면 이 거북이가 뒤집혀져 가지고 발을 그냥 막 흔들어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이렇게 다시 뒤집어 보고 싶은 마음이겠죠. 근데 그 거북이를 볼 때마다 안타깝기만 해요. 왜요? 이 둥글기는 하고 다리는 짧기 때문에 절대로 혼자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는 뒤집어 주어야만 그때서야 비로소 갈 수 있는 것이 거북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의 힘으로 될 것 같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진심으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녹아져야만 합니다. 내 능력을, 내 지식을, 내 경험을, 내 결심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처절하게 몸부림하면서 느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완악한 우리의 마음은 내 힘으로 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외적인 힘에 의해서 느껴져야만 하는데, 외적인 힘에 의해서 찔림을 받아야 되는 것이 뭔가?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냐,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기적을 경험하고 표적을 경험하고, 그리고 내가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 좀 낫게 해주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이 하늘의 역사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 텐데, 내게 좀 기적이 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을 보십시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졌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든드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그 말의 의미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졌음을 말합니다. 기적은 경험하였지만 그들의 마음이 얼마 못 가 사실 완악해진 겁니다. 완고해진 겁니다. 강팍해진 겁니다. 어느 목사님께 어느 여성이 찾아와서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내 남편을 살려내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 남편이 폐병으로 앓다가 있었던 그 여인의 그 남자의 여인이었었어요. 부인이었었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그 여성이 말하는 거예요. 왜 내 남편을 고쳐줘서 죽게 만들었냐고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는 거예요. 사연인즉 어느 목사님이 그 집을 갔더니, 방문했더니, 신방을 갔더니 그 남편이 폐병으로 골골대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이 폐병이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함을 받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치유함 받을지어다 기도했더니 이 폐병이 피를 그냥 각혈하고 이 핏덩어리를 쏟아내면서 그 자리에서 나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한 그 남자가 너무나 기뻐서 교회도 나오고 봉사도 하다가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시들시들해져 버렸어요. 그동안 이 폐병으로 인해서 식사를 하지 못해서 몸이 아주 쇠고챙이 같았었는데 식사도 잘하고, 그리고 나름대로는 운동도 하고 그러면 몸이 아주 건장해졌습니다. 술도 마시기 시작하고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하면서 어느 날 겨울에 술을 진탕 마시고 길거리에서 쓰러져서 얼어서 죽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부인이 찾아와서는 내 남편 그대로 폐병으로 놔뒀더라면 죽지는 않았을 텐데 목사님이 기도해줘서 살았으니 내 남편 살리라고 소리 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지금 있는 형편에서 기적을 경험하면 내 완악한 마음이 깨질 것 같다고요? 지금보다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 내 완악한 마음이 잘게 부서질 것 같다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면 내가 잘게 부서질 수 있을 것 같다고요? 지금 내 남편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아내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이제부터는 예수를 잘 믿는 그러한 복된 마음으로 변할 수 있게 될 것 같다고요? 여러분 정말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그 제자들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엄청난 놀라운 5,000명 아니 2만 명이 되는 사람을 먹이는 그 경제 부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가지 못해서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라 라고 말을 하는 것을 우리 눈여겨보실 수 있어야만 합니다.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외부에서 나오는 힘으로만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밭을 갈아엎을 수 있거든요. 심한 우리 마음이 얼마나 부패한지 예레미야 17장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있는데 뭐라고요? 마음이라고요. 여러분 이것을 갈아엎을 수 있는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깨달을 수 있어야만 마음의 밭을 잘게 부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성령 충만 이렇게 하니까 성령이 충만을 받아서 방언하고 펄펄 뛰는 것만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것도 성령 충만의 일부분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곧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그 강팍했던 유대인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은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베드로가 한 설교 말씀을 보십시오. 얼마나 성경적인지 모릅니다. 설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통로가 되어서 그들의 영혼에 뚫고 들어가서 관통이 되어서 그들의 마음을 찌르게 되었고, 그 찔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회개가 터져서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는지요?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얻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합니다. 건강한 육체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단백질도 먹어야 되고 음식도 먹어야 되는 것처럼, 건강한 믿음 생활을 위해서는, 건강한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기 위해서 말씀을 먹어야만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할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역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은 살아있고,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말씀은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불로써 우리의 죄를 태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방망이를 두들겨서라도 잘게 부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모든 것을 태워보기도 하고 모든 것을 잘게 부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을 분명하게 마음 가운데 되새길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말씀에 젖어 있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어떤 상황을 대면하든지 간에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떠올려야만 합니다. 생각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별로 없습니다. 위급한 일이 터지면, 어려운 일이 생기고 나면, 궁급한 일이 생기고 나면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적셔놓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자연적인 관점에서 그것을 생각하고야 맙니다.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먼저 들을고자 합니다. 자연적인 것들이 마음에 떠오르고 하나님 말씀 이외에 다른 것을 하려고 얼마나 허둥지둥대는지 모릅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말씀에 젖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푹 젖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 말씀 이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다가 우리는 멸망길로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평소에 먹어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적셔져 있어서 그래서 위급한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은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라고 하는 것을 떠올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내게 도대체 무슨 일을 어떻게 맡기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고 내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관심이 초점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바로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됐지, 신앙생활 이 정도면 됐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말씀 한 말씀을 보여드리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청년이 이 말씀을 보고 고꾸라진 말씀입니다.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그래도 뭔가 좀 나은 크리스찬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뭐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하였는데 과연 당신은 이 말씀대로 살았습니까? 하는 질문에 거꾸로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보다도 내 여자친구를 먼저 생각했고 하나님보다도 내가 취직을 먼저 생각을 하였고 하나님보다도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 이기적인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었던 이 청년이 이 말씀 한마디에
고꾸라지기 시작했고,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기 시작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좀 나은 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얼마나 추악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는 깨달아 알기 시작했어요. 거듭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 우리가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교회상을 통해서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 그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간수가 옥토문이 열린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앞에 나타나는 것을 보고 그에게 말합니다. 바울 선생님이시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그가 아주 유명한 말로 그를 전도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여기서 끝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일 성경에서 그가 이 말씀만 주셨다면 아마 그 가정이 구원받은 것으로 더 이상은 믿음의 진보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다음 3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나서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가르치더라, 말씀을 주었더라 하면서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거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만든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전도 방법이었었던 겁니다. 여러분, 정말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네, 그러실 겁니다. 복된 자는, 제가 말하는 복된 자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여러분의 재물이 늘어나고, 여러분이 건강하고, 여러분이 모든 것에 출중하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복 있는 사람은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은 근거 없이 허황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에 관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는데,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그 말씀이 그 안에 풍성히 거하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번 주에 어떤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 가운데 내 심령이, 완악한 심령이 깨어져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건가요? 여러분,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자녀들과 예배를 드리고 있겠습니다만, 이번 주간에 여러분 가정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뭐가 있습니까? 어떤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그러면서도 나는 괜찮은 그리스도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첫째 되는 겸이 뭔지 아십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 너희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인데, 여러분 무엇을 사랑하면서 한 주간 살아오셨는지요? 세상에 내가 필요한 것에, 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에 오락과 쾌락과 내 육신의 아니란 말을 쫓아서 지금까지 살아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서도 나는 좀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냐, 나는 좀 뭔가 됐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그 내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무엇을 듣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가 들음으로써 내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 저는 이 말씀이 예언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환난은 더 심해질 겁니다. 핍박은 더 심해질 겁니다. 믿음 생활하는 것이 더 힘들어질 겁니다. 여러분, 그때는 말씀이 고갈되고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 어떤 말씀 깨닫지 못할 때가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대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준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을 때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먹이시기를 바랍니다. 귀에 따갑게 암송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그랬는데, 묵상이란 예해결하는 말씀은 계속해서 중얼중얼 한다는 뜻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하나님 말씀을, 저녁에 잘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먹음으로 인하여서 환난의 때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말씀을 합니다. 부탁하기는
최선의 것입니다. 임마누엘 교회에서 민수기 쓰는 것, 로마서 쓰는 것, 요한복음 쓰는 것 최소한입니다. 여러분 이외에 여러분들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먹으십시오. 묵상하십시오. 돈 버는 일도 중요하고, 그리고 내가 사회생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내 가까이 두고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생명의 기름을 믿으시고 이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여기 앉으신 분들은 그냥 그 자리에 앉아 계시되, 여러분들 지금 가정에서 아내와 또 자녀들과 혹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손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내가 그러한 경험하지 못했다면 이 시간 손을 잡으십시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성령께서 그 강팍한 마음을 깨트려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믿음의 시작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순종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잡으셨다면 여러분,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강팍함을 깨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완악함을 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내의 마음과 내 마음을 깨워주시고, 남편의 마음과 내 마음을 깨워주시고,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깨워주시고, 내 자녀의 마음을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오늘 들려졌사오니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추악한 범죄자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만함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보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죄된 근성을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나는 변화의 역사가 내 안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시간 성령의 임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주여 주여 세 번 우리 한번 부를 텐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한번 대표성을 가지시고 크게 한번 소리 질러 주셔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음성이 전달되어서 하나님 앞에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주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주여 세 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부르자 기도합니다. 주여